5월 29일 예배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 찬송가로는 30장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지와 만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곱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이 주엉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정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부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졸리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그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루하십니까?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나는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무언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신앙이 뭔가가 어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점검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는 성전 역사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 앞선 두 권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징벌받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전이 재건돼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전부터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그리고 이후로 모든 왕들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한 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었고, 성전을 닫거나 그곳에서 우상을 같이 숭배하거나 그런 일을 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기뻐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다 생략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성전에 관하여 옳은 행동을 하는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어제 살펴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배척하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보면 28장 24절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 성전을 파괴한 왕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의 스갈의 딸이더라 했죠. 3절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회복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허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내용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켰는가, 그것이 오늘 29장에 기록이 됐고 30장에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되 거기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시키는 내용에 그것을 완전히 그 열왕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병행 본문이 열왕기에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고 거기서 어떻게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의 핵심을 두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이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방에게 멸망당하여 그 나라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를 중심으로 솔로몬 역사를 기록했어요. 잘못한 거 다 빼버리고 부정적인 내용을 빼고 성전에 관한 내용은 더 확대시켜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사람을 모읍니다.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5절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시위하는, 예수님이 마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9절 결과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함께 모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다룰 때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함께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신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올려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 마지막 때는 아닌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러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하루하루를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 이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칼에 엎드려졌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의 죄를 버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일, 멸망당해가는 그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을 어떻게 두는가?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겠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제사로 회복하겠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설교가 11절까지 끝이 나고 12절 이에 그 왕의 설교를 들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수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레와 이렇게 쭉 이름을 말하면서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실천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의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역대기가 성전 역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전 역사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성전 역사는 이 신약의 성전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맞지만 그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모일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헬라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금 아하스가 더럽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한 겁니다.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욱더 위선적인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 알고 기도도 방언도 하고 찬양을 앞에서도 하고 교회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몸바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회개의 영이 없이, 그 안에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초소로도 나오는 것을 즐겨하지도 못하지만 예배할 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고 거짓으로 아멘할 수도 있고 모든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나오는 것은 불평이요 불만이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우리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세우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지 말고 세우려고 하고, 험담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가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과 순양, 어린 양, 순염소 7마리씩 해서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더럽게 했던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무조건 믿는다고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형이나 전도지 가지고 옛날에 무슨 고백했다, 내가 체험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이 싸구려가 된 후로 복음이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지옥 대비해서 내 또 양심의 가책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삼아야 돼요.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이미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물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화목제물이 되어 비참하게 짐승처럼 죽으시는 일은 가장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간구되었습니다.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습니다. 22절에 이에 숫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피를 다 뿌려서 그 피는 생명을 의지하죠. 생명이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그곳을 감싸고 있다가 다 떠나가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예수의 피에 무슨 특별한 혈액형이나 무슨 그 안에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체가 있어서 죄의 바이러스를 쫓아낸 게 아니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인 사망이 더 이상 성전을 붙잡고 있을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자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 앞에서도 그랬고 예수의 피 믿는다 하고 그래서 똑같이 살고 전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기질대로 살고 신앙 연수가 높아갈수록 더 그렇게 악행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속죄 제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못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죄를 계속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때 울고 불고 기도하다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짐짓죄를 범할 때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워하며 심판이라 기다려라. 그들을 태우는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면 나도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고 공동체를 세우려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졌으니까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죠.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27절에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28절에는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악기를 가진 자와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현대 예배로 바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했는가 중요합니다.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했다. 몸을 굽혀 경배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몸을 굽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래서 30절의 즐거움이 31절의 마음의 원함, 자원함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일부를 돌려드려서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이 바쳐졌던지 34절에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의 악행에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모든 악들을 성전에서 제거하고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기름은 태웁니다. 오늘날 기름 잘 안 드시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근데 사실 이렇게 잘 키운 동물의 유기농 이 동물의 기름은 몸에 좋습니다. 쓸데없는 기름을 우리가 워낙 많이 먹어놔서 좋은 기름도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 기름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름을 다 제거하면 고기는 뻑뻑하죠. 하지만 당시에 고기가 귀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큰 잔치, 공동체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공동체는 지체들 가운데 진정한 교제도 함께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세워져서 갑자기 이런 일이 진행돼서 이스라엘 백성도 기쁘고 즐겁고 잔치를 벌리긴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비하신 겁니까? 예배를 예배하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결국 성전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실 때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역사가 역대기의 역사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창조의 중심지로 두고 아담을 청지기로 세웠던 장소 에덴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고 70년 뒤에 돌아와 역대기가 쓰여져서 다시 세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성전도 허물어졌고 또 수많은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도 허물어졌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히스기야 한 것처럼 건물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에 그대로 두면 이전 귀신이 7배나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늘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를 늘 묵상하고 나를 예수로 채울 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깨끗하게 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기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비운 것에 채워야 합니다. 비운 것을 내버려 두면 더 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서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화목제물의 제사로 나가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함께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개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시키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악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그걸로 인하여 주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즐거움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원하는 자가 수많은 번제물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 더불어 기뻐하며 제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모든 것을 서로 용서하고 회복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구하심으로 주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예배 받기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며, 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펜실베니아만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에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에 충만하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